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내용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서 가운데에서 41번째에 관한, 즉 5번째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 계명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은 이렇습니다. 제5계명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훈계하고 징계할 때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들의 결점까지도 참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5계명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굳이 해설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 이 계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처음 시작할 때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무엇인가, 예배할 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러한 예배에 관련된, 그리고 하나님에 관련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계명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 이것인데, 그 첫 번째를 바로 이 부모에 대한 순종,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은 이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계된 가운데에서 첫 번째를 이 부모 공경, 특별히 부모를 언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공경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부모, 특히 아버지의 권세와 통제가 사람들 사이에 세워진 최초의 것이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아담과 하와의 그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울 때에 가정의 권위자로 아담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들 가운데에서도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권위를 허락하셨고, 가정에 대한이라는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그 아버지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권세와 통제가 가장 기초적으로 형성되고 또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다,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를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악한 일이다, 그리고 악한 죄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장 극심하게 정죄하고 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시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런 관계가 다른 여러 권위자들과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체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말 진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또 순종하면서 이렇게 공경해야 하는 것,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에서의 부모 공경은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아주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숨겨진 의미와 또 의도 역시 파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다른 측면에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실 때에 동시에 부모들이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신들의 임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5계명은 단순하게 자녀들을 향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공경해 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명령에 관한 것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의도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그 부모들에게도 명령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그 권위에 합당한 의무와 책임을 부모들이요, 특히 아버지요, 다 하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많이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하면은 자녀들을 향해서만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시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경우, 그 경우에는 내가 공경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5계명은 패스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 5계명에 대한 확대, 그러니까 5계명이 어떻게 확대되는가 하는 측면과 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모로서의 해야 될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5계명은 깊이 생각되어지고 계속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부모들에게 그 권위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함께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부모가 부모답게 살아야 공경과 효를 받을 자격이 있다. 아주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뿐만 아니라 이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후에 다루게 되는데 공통적으로 이것은 한편에게만, 즉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먼저 넘어가고 지금 말씀드린 건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을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특별하게 약속해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령을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약속하실 필요가, 약속을 주실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지켜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일에 대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대해서 약속을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 명령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의무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약속을 주셨는가? 왜 구체적인 이러한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이 가정,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약속을 해 주실 만큼 그것은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또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가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 귀하게 여기고 계신가 하는 것을 이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요.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른 가정,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아니하시고 약속,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자녀들을 낳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가문이 또 혹은 가족이 늘어가는 이러한 일들, 그리고 그 세대가 점점 많아지는 이러한 일들, 그래서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 그리고 또 잘 믿는 자녀들, 그렇게 늘어간다고 하면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확장되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이야기, 제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북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두 분이 내려오셨죠. 두 분이 내려오셨는데 그 슬하에 아들 하나, 딸 셋이 있었어요. 지금도 다 잘 믿고 계셔요. 저희 집에 아들이 셋 있었고, 그리고 그 아들마다 각각 3명, 4명, 2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제 계산이 복잡해져요. 저희도 몇 명이시는. 그리고 둘째, 그러니까 큰 딸 경우에도 2 자녀가 있는데 역시 그 아래도 각각 둘의 자녀가 있어요. 셋째, 이거 뭐 어디까지 말씀드릴지. 하여간 다 지금도 한 믿음 안에서 잘 신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명이었는데 단지 한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넘어오니까 제가 딱히 계산을 하지 않으면 총 몇 명인지 모를 만큼 그렇게 확장되었죠.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즉 신앙이 잘 전수되고,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공경한다는 그러한 가정하에 보면, 저희는 그렇다고, 저희 가정은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둘이 참으로 많은 그 자녀들, 또 세대를 통한 확장이 이루어진 것이죠. 단순하게 가족이 많아졌다, 친족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처음 믿는 사람이야, 내가 처음 믿는 믿음의 1세대야 라고 혹시 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 되어질 때에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그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을 간단하게 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큰 사업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즉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의 약속을 해 주셨던 것이죠.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를 여러분이 바라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가 아유 그냥 대충 살아도 돼요, 굶어 죽지 않고 살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라고 하면 모름지기 그의 자녀들이, 자기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하고 건강하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소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이 명령을 잘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로 예전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에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한편으로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참 쑥스럽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이유들, 아이들의 길을 세워준다거나 그 아이들의 자존심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기죽이지 않겠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꾸중이라든가 혹은 부모나 이 아버지나 어머니의 권위를 넘어서는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자녀들이 받길 원한다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는, 즉 부모로서의 내 삶은 완전 개차반인데 날 공경해 라는 말로는 그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을 공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부모의 역할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가장 큰 원인은 그 부모에게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들, 오늘 이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는 대로 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들을 부모는 책임 있게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따라서 오늘은 기준도 없어요. 내 기분 따라서 오늘은 혼나야 되고 내일은 똑같은 일을 해도 혼나지 않고 오히려 묵인하거나 혹은 칭찬을 받는다면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 정당하고 그리고 기준 있는 가르침, 훈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가 어리건 혹은 장성했던 간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한 인격체로 존중을 하고 그리고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노여워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 노여움을 어느 때까지 표현합니까? 안 하지요. 왜냐하면 부모가 더 세니까. 그러나 그 힘의 균형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넘어가는 순간 그 노여움은 즉각적으로 표현될 것이고 그때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말도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거예요. 그 순간이 오면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이 억울해하거나 혹은 분해할 만한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꾸중하고 또 그리고 훈계를 받아야 될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아이가 분노하겠지, 아이가 화를 내겠지 라는 측면에서 그것까지도 멈추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풍이라는 그러한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훈계가 되고 때로는 칭찬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흔들림만 없다면 그러면 그 아이들은 결코 분노하지 않아요. 이거 역시 이게 뭐 주제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여서 정말 죄송한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맞고 자랐어요. 정말 폭력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또 때리는 것도 왜 그러셨나 몰라요. 맞이라서 그랬나? 이제 분명하고 이제 바르게 키우시려고 그러는.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맞은 기억에 대해서 한 번도 분노가 일진 않았어요. 이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꾸며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워낙에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니까 이건 제 개인적인, 저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지금도 있어요. 정말 최고로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그리고 좀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혼나는 걸 봤으면 112에다 112인가요? 네, 전화했을지도 몰라요. 가정폭력이에요 이렇게. 왜냐하면 저 주로 이게 얼굴을 맞았거든요. 좀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런 분노, 화가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나기 전에 반드시 하신 일이 있어요. 왜 혼나야 되는지,
뭘 잘못했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하시니까 제가 뭐 어떻게 혼나도 뭐 화라기보단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된다는 이 생각이 더 강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때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좀 닮으셔도 돼요. 아이들이 왜 분노를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노여워하는가 하면 내가 왜 혼나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혼나면 노여워하고 분노하게 돼 있어요. 부모의 감정대로 훈계하고 또 때로는 회초리를 대면 분노하게 돼 있어요. 기준이 없어도 분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한 절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만 지키면 자녀들이 잠시 분노할 수 있고 또 노여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금방 사그라들고 그리고 오히려 바른 훈계와 그리고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아이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잘 되길 원하신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이 기 살려줘야지. 내가 집에서 혼내는데 얘가 밖에 나가서 기를 필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 그것이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분명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지 못한다면, 구중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비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꽂히게 될 거예요. 혼나야 될 일 그리고 기준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의 명령 그리고 부모의 훈계가 옳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꾸중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훈계도 하셔야 되고 때로는 두 손 들고 벌도 서야 되고 때로는 생각하는 의자에도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부모를 통해서 잘 양육되어질 때에 그 아이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5계명, 이게 단순히 효도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에 관한 그러한 계명이라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의 체계가 있어요. 권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고요. 가장 가정의 기초가 될 때 남편과 아내가 그래요. 상정과 종, 교회에서 볼 때는 목사 혹은 리더들과 성도들, 또 정부와 국민 등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와 힘을 주신 분들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한 그룹이. 그런데 이때에 기본적으로 권위자와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태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권위자들은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희생해야 돼요. 이런 상황들이 이런 관계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종하거나 순종하거나 효도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 그리고 정상적인 어떤 공동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데서는 위에 있는 권위자들이 당연히 사랑하고 희생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종하고 순종해요. 그런데 세상이 어디 그러냐고요. 이 관계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위에 권위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들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희생이나 사랑은 하지 않은 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만 요구할 때에 가장 큰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한 질문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지도자, 권위자를 세우셨지만 그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말과 행위의 모순이 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사람이고 또 목사도 사람이고
또 뭐 지도자들도 또 상사도 다 사람이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그들의 가르침이나 명령의 약점, 부족함 또는 오류 틀릴 수 있죠.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틀리고 그 권위자나 혹은 지도자가 그것을 아는 것이라면 오히려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거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법을 무시하는 대통령, 자기의 욕심만 챙기는 목사, 뭐 이런 일들, 가정만은 아니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죠. 이럴 때예요. 이럴 때에도 무조건 순종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가정에 관한 이야기니까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에요. 술을 먹건 안 먹건 말로도 폭력하고 실제로도 폭력을 해요. 이럴 때 과연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경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또 그러면 무조건 불순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인내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인내가 마냥 지속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냥 참거나 혹은 동조하거나 단순히 단호하게 거부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가진 권위자가 때로는 그 폭력적인 그 부모가 혹은 힘을 가진 위정자들이 죄를 지으라고 요구할 때이거나 불법적이거나 거짓된 계약을 요구할 때, 또 동료를 해하거나 거짓말을 강요할 때 등등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분명한 죄라고 생각되는 일들을 강요할 때에, 혹은 또 그것을 방조하도록 명령한다면 그것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맞습니다. 물론 그러한 판단이 쉽지는 않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생각하여 인내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인내가 끝까지 갈 수 없는 상황들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면인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럴 리는 없지만 여러분들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뭐 도둑질을 해와라, 아니면 사기라도 쳐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린 당연히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거절하고 단호히 거부해야 되죠. 참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정상적인 관계가 이어져 오려면 하나님께서 힘을 부여해 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그리고 그 공동체원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구약시대에 나타난 특별히 이 남자와 여자의 이러한 차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당연한 반발, 또 혹은 그것에 대한 이 체계적이거나 감정적인 반동,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아주 노골적으로
여성주의자들에 대한 생각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해답은 남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제 내려가서 우리 집사님들한테 아니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는 소리를 들으는 한이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특히 남자에게 부여해 주신 그러한 권위의 막중함을 알았다면 아내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고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부모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가 매우 정상적으로 이어져 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원하지 않아도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게끔 되어 있고 아버지를 존경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는 누리려고 하는 것과 반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 하지 않는 권위자들 때문에 관계는 깨지고 부서지는 일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5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다른 것으로 결론 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을 존경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존중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해서 억압하고 때로는 폭언을 하고 때로는 하대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를 너그럽게 사용하시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존중하고 높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 힘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니까요. 권위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그 권위와 그것을 부여받은 권위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게 하심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주신 그 권위의 무거움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희생해야 되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고민해야 된대요. 그럴 때 사실은 이 명령이 굳이 내게 공경해라, 나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네가 잘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 대한, 부모들에 대한 공경을 마땅히 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먼저는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그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더 깊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이나 또 우리에게 속한 아이들이나 혹은 성도들이나 이렇게 대할 수 있어요. 또 부하 직원들이나 이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에 숨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 공경은 권위에 관한 것이고 그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잖아요. 그러한 권위자들에 대한 동일한 태도를 취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그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선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5계명이 제대로
이행되고 이해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러한 권위 그리고 또 어떤 권리나 또 특권들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누리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것 이면에 우리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들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약속 있는 이 계명을 이 약속을 이 복의 약속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